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찜통 더위 속에서 가장 생각나는 것은 시원한 생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8월 우리 달력 주제인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흐르게 하소서. 우리 말씀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물 없이 살 수 없어요.
날이 가물어도 물이 필요하지만은 물에 의해서 홍수가 났을 때도 정말 필요한 것은 깨끗한 물입니다. 뜨거운 사막에 사는 선인장은 물이 없어도 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공기 속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본문 삼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물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거기서 시작돼요. 1장에.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이 이적은 예수님께 행하신 첫 표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거듭남에 대한 질문에 니고데모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인데, 전설에 가면은 그 연못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들었든 낫게 된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안 물어봐도 알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자가 없으니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거기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와줄 자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없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때 치유받게 됐어요. 이처럼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물로 세례를 베푼 사역에서 시작해서 물가에서 하는 사역으로 끝이 납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물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오늘 말씀 함께 보고 원합니다. 우리 37절, 38절 같이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일로 목말라 하십니까? 물질의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목마르십니까? 자녀들의 문제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건강 문제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부부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도 채워도 채우지 못하는 영적 기갈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어떤 문제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성령의 생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갈증은 물에 대해서 듣고 기억하고 아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물의 화학적 구성 요소가 H2O라고 하더라. 그걸 안다고 우리의 갈증이 해결됩니까? 시원하게 흐르는 물을 쳐다본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마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믿고 마시기를 원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먹고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을 지키는 성도님들,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말씀 먹어버려야 돼요.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삶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말씀의 생활화예요. 말씀을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말씀을 먹어야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 말씀이 주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아니라 손발로 연결돼서 삶으로 실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701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에 대적이 돼서 쳐들어왔어요. 그 아수르가 그때는 굉장히 강대국이죠. 이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성문을 닫고 버티기 작전으로 전쟁을 수행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죠. 물이 귀한 지방이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아수르 군대의 물 공급을 차단하고 자기들이 말 수 있는 물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도착하기 전에 성 밖에 물 공급을 막아버리고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지하를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공급받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기혼이라는 거룩한 셈에 시작하여서 성 안으로 수로를 통해서 실로암목까지 연결되도록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혼에서 실로암까지 약 600m가 되는데 이쪽에서 파서 터널을 뚫고 이쪽 뚫었는데 딱 가운데서 정확히 딱 맞아떨어졌어요. 요즘 기술은 뭐 다 그렇게 하지만 옛날 그때는 그런 기술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지혜로 이렇게 딱 맞게 수로를 잘 뚫었어요. 수로를 다 만들고 나서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 놀랍게도 결과를 보면은 아수르 군인들이 싸우지도 않고 갑자기 다 물러가게 됐어요. 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은 아수르 군인들이 무려 18만 5천 명이나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고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살펴보니까 아수르 군인이 갑자기 죽은 것은 역사적 사실이란 거예요. 그래서 왜 죽었는가 추측해보죠. 아수르 군이 흑사병이나 무슨 전염병으로 죽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런 전염병이 나옵니까?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깨끗한 것을 수로를 통해서 공급받았는데 아수르 산업 군인들은 그걸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또 기혼샘물은 치료에 힘이 있는 물이라서 그 물을 마실 때 전염병도 걸리지 않고 깨끗하게 건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울면서 부르짖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기혼샘물이 특별히 실로암 못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군인은 그걸 공급받지 못했어요.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께서 그를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할 때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눈을 보게 되는, 치유받는 그 역사가 나타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늘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가입률이 세계 1위라고 그래요. 한 설문조사에 보니까 무인도에 갈 때에 가지고 가고 싶은 물건 하나를 골라라 했을 때에 79%가 다 인터넷, 노트북 컴퓨터를 골랐다고 그래요. 물론 정보를 잘 알기 위해서도 골랐겠지만은 그거를 가지고 삶의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그걸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지금도 휴가철인데 공휴일만 되면은 일상 탈출을 시도하는 많은 차량 행렬이 있죠. 이걸 다 뭡니까? 다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는 몸부림이죠. 지치고 힘든 것을 뭔가 쉼을 통해서 충전해 보려고 하는, 힐링을 하고 충전하려는 그런 시도이죠. 물론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 사람의 정서에 만족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쉼이 필요해요.
그러나 진정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거나 영적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독에 빠지면은 오히려 갈증을 더 느끼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을 더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허다합니다. 요즘 마약 문제가 참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호기심에 즐거움에 쾌락에 호기심에 한번 이렇게 해보지만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어요. 본인 의지대로 할 수 없는 파멸을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삶의 만족을 갖지 못하고 목말라 하는 현대인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주님의 초청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떤 목마름의 갈증을 가지고 있든 어떤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든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초청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의 목마름을 정확히 진단하고 내리신 우리 주님의 처방이에요. 37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랬어요.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 끝날이에요. 초막절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실제 초막, 장막이듯이 식구별로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생활하면서 옛날 과거에 우리 선조가 애굽에서는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식 만나를 주시고 물을 방석에서 나게 해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고 의복이 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다. 역사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던 40년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하늘 양식을 주시고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절기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져다 주죠.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육이 살기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 말씀 봅니다. 이사야 55장 1절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한 광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단순히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침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은 실제 읽고 깨닫게 하는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풍성한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서 말씀 앞에 날마다 서야 돼요. 또 이 광야에서 마셔야 될 음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이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상기하면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했어요. 반석을 칠 때 반석이 쪼개지고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이 찢기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목말라는 모든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주신 생수의 약속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39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약속한 성령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하나 주님께서 영광 받기 전까지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약속하신 보혜 성령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 속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한 성령의 생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울부짖었어요.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육신의 목마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목말라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성령의 생수를 주시고자 그 자신이 목말라 하신 외침이에요. 우리 주님이 목말라 하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생이 겪을 모든 갈증을 다 친히 겪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찾고 당신에게 찾아오는 자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셔서 결코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시되 인색하지 않아요. 풍족하게 주시는 주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생수를 어떻게 마십니까? 오늘 말씀 37절 38절 말씀 보니까 마시는 것에 대해서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오라, 마시라, 믿으라. 이것은 말은 다르지만 다 동일한 의미예요. 동일한 의미. 중요한 것은 내게로 오라. 오라. 이 동사들은 또 다 모두가 현재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마름 느끼는 순간 바로 그때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예요. 교회라는 공간으로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기 위해서 조용한 장소를 마련하시고 또 세상의 소리를 단절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소리 들을 거 다 듣고 세상 소리 때문에 주의 음성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독자적인 그런 장소, 독자적인 광야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의 생수가 그 배에서 솟아난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찾고 만나는 자는 그 배에서, 즉 그 속에서 만족하게 이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게 되는 법이에요. 우리가 다른 세속적인 방법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보러 가면은 예수면 예수로 바닷물 한 컵 마시는 것처럼 더 갈증만 느낄 뿐이에요. 완전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넘치는 기쁨과 평강에서 그 속에서 솟아나게 계속 솟아나는 기쁨, 솟아나는 샘물.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샘물이 솟아나고 끄이지 않고 계속 나오니까 강처럼 흘러나가고 나에게서 나오지만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소양 땅에서 완주 땅으로, 완주 땅에서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그런 신령한 생수,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흘러난다는 것은 기쁨과 사랑이 흘러넘쳐 남에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를 마시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늘 힘을 얻게 돼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돼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포용력이 생겨요. 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충만히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신앙생활에서 살아가는 풍속도가 있어요.
옛날에는 밤을 새워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즐기고 피곤한 줄 모르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밤이면 교회당에서 한 명, 두 명 모여서 기도하고 밤을 새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예배 시간에 교회당이 텅텅 비어요. 교회를 찾는 이가 없어요. 옛날에는 휴가철이나 방학철 되면은 기도원마다 대형 집회를 하면서 은혜 받도록 강사님들 이렇게 초빙해서 은혜의 시간, 많은 이파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런 풍속이 있었는데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기도원이 사람길이에요. 문 닫고 있어요. 성도님들, 그럼에도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기도의 골방을 찾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몇 구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도전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옵니다. 골도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셨는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은 우리 영혼에게 생수의 강과 같아서 그 속에서 솟아나와서 만족함을 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웅덩이 물이 아니에요. 퍼내면 달아지는 물이 아니에요. 영성, 퍼내면 퍼낼수록 더 좋은 물, 더 깨끗한 물, 더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2절 같이 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영혼의 만족과 영육의 삶을 소생시키시는 신령한 삶의 제공자가 곧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옵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찾으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늘 그런 사모함으로 영적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생수가 넘쳐이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주시는 생수로 영혼의 만족을 체험하는 신령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여서 우리 속에 성령의 생수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수가 차고 넘쳐서 강같이 흘러서 소양 땅을 적시고 완주 땅을 적시고 열방을 향해서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주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더위에 우리가 육적으로 목마르지만은 늘 주님 오늘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영원한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음껏 먹게 해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생수가 차고 넘쳐서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시옵시고 나만이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해주시고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